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2023년에는 재림의 시간이 한 해 앞당겨진 해입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놀라움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이 가득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을 하나라도 더 받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3년도 새해 첫 안교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새해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3년도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여,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을 수많은 축복들을 넉넉히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었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그런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기의 제목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 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과 유혹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의 날에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평안하다 할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할지를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몇 주를 통하여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제1과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구를 다스리는 청지기 직분을 명하셨고 그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권한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관리하도록 맡기실 만큼 아담과 하와를 신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를 다스리는 청지기 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당연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이며 또한 책임에 관하여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요일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가족 없이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공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거의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족보책을 펼치면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족보를 가르친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진양정씨 공대공파 22대 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조가 누구이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너희 조상 중에 누구누구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커다란 족보책을 펼치면서 가르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6남매 중에 가장 막내였지만 어릴 때 가르쳤던 그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족보를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이 커다란 가족 공동체 안에 수속되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반복하여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되고 나의 아버지도 되는 우리 아버지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님만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에 보면요.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같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이라도 부르지 못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분명히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과 첩에게서 난 아들은 한 가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보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지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너희 아버지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우주 거민들과 같이 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시대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에서 이탈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진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에너지가 없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을 절대로 치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에서 이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늘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세워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젖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